계속해서 사도신경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신경을 보면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바로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천지창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이 나오지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는 거룩한 공회와 서로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첫째, 거룩한 공회와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은 따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이번 주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부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어서 나오는데요. 거룩한 공회와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거룩한 공회만 따로 떼어내서 설교를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영문 번역을 보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사이에 각각 콤마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거죠. 나는 성령을 믿고,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고,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직렬식으로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따로, 그리고 거룩한 공회에 대한 신앙 고백 따로, 그리고 성도 간 교제 따로. 그래서 쭉 이어서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도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게 따로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믿습니다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사도신경 고백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을 완전히 오해해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천주교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면 안 된다라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말이 되느냐면, 교회가 성자들,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들이 서로 교통하는 거로 해석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말의 원래 영어 표현이 saint예요. 소문자로 SAINTS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죽은 성자를 가리킬 때도 saint라 그래요. 근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죽은 성인, 죽은 성자를 가리킬 때는 대문자 SAINTS를 써요. 그러니까 성자들 있잖아요. 성인들이라고 말하는 성 프란시스코, 데레사 수녀, 또 우리나라에도 103명의
순교한 카톨릭 신자들이 있지요. 뭐 김대건 신부라든가 하는 분들, 이분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대부분 성인으로 이렇게 모셔서 그분들에게 기도를 하고 그분들의 강복을 이렇게 기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성인들과 교통을 하는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카톨릭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개신교에서 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인 교회와 먼저 죽은 세인트, 성인들, 성자들과 교제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또 성인이 신자들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은 죽은 자들하고 영통하는 것이니까 귀신과 교통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교회가 성도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은 사도신경의 문법에 맞지 않아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도 믿고 따로 교통하는 것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은 사도신경의 문법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이나 성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악 가운데서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성자, 성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33편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Fear the Lord, you his saints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 그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스몰 레더의 소문자 SAINTS예요. 또 시편 145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말하고 있어요. O Lord, your saints will extol you 라고 되어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을 송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성도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은, 세인트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성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은 성경도 모르고 또 영어도 모르고 그런 유치한 그런 무식의 소치인 해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같이 해석하면 그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말씀으로 생각을 해 볼 겁니다. 둘째로 오늘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교회를
공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가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는 성경에 보면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개인 지체 한 사람이 또 개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1편에 보면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111편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 불렀던 감사 찬양이에요. 뭐 6월절이라든가 또 오순절과 장막절 같은 이스라엘의 명절 때 사용됐던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의 회, 카운슬, 또 공회, 어셈블, 작고 큰 모임의 자리에 모여서 성도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로 묶는 공감대가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은 절기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된 거예요. 오늘 앞에 보면은 정직한 자의 회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The Assembly of Upright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회중이 무슨 세상의 인생이나 정치나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신앙인격이 똑바로 되어 있는 upright 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 바로 이게 어셈블, 카운슬, 공동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요.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감정이 그 공회에 믿음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모임을 공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크고 작은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하나의 공동체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1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의 공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에서도 보면은요,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오늘 내용도 영문으로 보면은 교회를 거룩한 공회, Holy Universal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유니버셜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되게 우주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 만국적인. 예? 교회는 우주적이에요. 전 세계 만국의 교회는 다 하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국의 교회도 있죠. 또 한국의 교회들도 있어요. 또 유럽에, 아프리카에, 중남미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교회 싸우고 내 교회 싸우고 교파와 교리 때문에 교회들이 분리되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세계의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의 또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도 다 하나로 모여요. 만국 교회가 다 유니버설 처치예요. 여기서 그 세계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일성이 있다고 하면 마치 무슨 통일교회의 통일성을 말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외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에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어요.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일교에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로 통일됐다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통일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세계 만국 교회를 이렇게 덮어 운행하시면서 교회들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의 통일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공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공교회라고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해 볼 거는요. 거룩한 가톨릭 교회라는 말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쭉 내려오면서 설교를 하는데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사도행전에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밖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말했던 에클레시아, 광야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아주 정확하게 맞는 그런 말의 단어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불러냈으니까 또 죄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냈으니까 교회죠.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였던 그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고백적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고 불러낸 무리,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자체가, 이 공동체가 적은 수가 모였지만 그러나 위대하고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미 초기 교회 때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로마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 홀리 처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6세기에 들어와서 이 홀리 처치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공회에 대한 고백 안에 우주적인 또 보편적인 세계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캐톨릭이라는 말이 거룩한 공회에 첨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The Holy Catholic Church로 통일이 됐어요. 우리말의 번역에는 거룩한 공회로 되어 있지만 이 공회라고 하는 말 뜻 안에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공교회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사실은 사도신경을 연구하고 사도신경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다 보면은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로만 카톨릭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캐톨리케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냥 그걸 그대로 로마자로 옮겨서 캐톨리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말할 때에 사용이 된 거예요. 왜 이 말을 사도신경에 초기 교회 성도들이 사도신경에 넣었느냐?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전통적인 교회이고 복음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설명할 때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통일되고 보편적인 우주적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파 초월합니다. 국가 초월해요. 인종의 장벽이 없습니다. 성별의 장벽도 없어요. 연령이나 신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는 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혹은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천주교인들이 자기네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넣기 위해서 삽입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그냥 보편적인 우주에 다 퍼져 있는 세계적인 만국적인 통일된 그런 교회를 가리키기 위해서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 홀리 처치 안에 넣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머리 대신 예수의 지체로서 예수 안에서 통일된 세계의 교회, 바로 이게 The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이서가 상이 나오시잖아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하모니카 연주로 우리에게 은혜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이서가와 상은 이렇게 보면 한국 분처럼 생겼는데 일본 분이에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저한테 참 제게도 은혜가 되는 말을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런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법을 자꾸 따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문제가 해결돼서 저는 마음이 기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갈등 속에 있지만 나는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 갈등 속에 있는데 나는 죄인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라고 말하거든요. 해방됐으니 그 갈등과 그 마음속에 부조화에 대한 그런 염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나는 어쨌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을지언정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이서가와상은 앱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마디 설교를 하면 일본 글자나 일본 말로 들어서 은혜를 받아요. 설교에 한 50%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뿐만 아니죠. 라틴어도 혹은 스페니쉬도 영어도. 이제는 언어의 장벽도 언어의 장애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어느 민족에게든지 깊은 생명을 주고 은혜가 되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그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얻고 움직여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교회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한 소망을 가져요. 그 소망은 교회의 크기나 재정의 풍부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의 소망은 우리 교회의 크기나 또 재정의 풍부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학식이 많다, 가진 것이 많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 구성원들의 세련됨이나 화려함에 우리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세계의 교회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